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13일 벌써 한 주의 또 주말 금요일입니다. 아따 그냥 한 주간이 뭘 했는지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싹 지나가버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39장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요셉의 꿈과 채색옷. 요셉의 꿈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세계적인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조용기 목사님 같으신 분은 항상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과 환상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불광동에서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할 때 천막을 빌려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 몸도 아프고 폐병이 들고 교인들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거울을 보고 낙심하지 않냐고, 조용기야,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너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네 교회를 위대하게 크게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고 날마다 제 자신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믿음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그 조영규 목사님 흉내를 완벽하게 내지는 못하지만 좀 늘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조영규 목사님께서 그게 이끄시는 그런 그 순복음 교단의 신학과 제가 배운 우리 그 장로교 고신의 좀 보수적인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도 아닌데, 요셉은 꿈을 꾸어서, 요셉은 꿈을 가져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닌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뭐 꿈을 가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요.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꿈을 가져서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사람이 뭘 안다고 나가 커서 국무총리 될 거예요. 뭐 모든 세상에 우리 부모까지도 다 나한테 절할 거예요. 두고 봐.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런 쓸데없는 꿈을 꿨겠습니까? 전혀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잖아요. 그 꿈은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소년 요셉이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 그 자기가 자기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별들이 막 절하고 세계가 자기한테 무릎 꿇을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뭔 꿈을 꾸고 싶다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나 이 꿈 꾸야지 그러고 딱 자면 그 꿈이 꾸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꿈을 꾸는 것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네가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될 거야. 내가 너한테 미리 꿈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계시의 한 방편으로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가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 스스로 자기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향한 생각과 계획과 꿈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꿈과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셔서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꿈이 그대로 될 줄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 잘못됐다, 순복교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장단점이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서로 보완해야 될 점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 꿈에 대해서만큼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만큼은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하셔도 이게 진짜로 그런가 하고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자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저는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요셉의 꿈은 결코 요셉을 설교하면서 요셉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꿈을 가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꿈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할 수는 있겠지만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요셉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 됩니다. 참 우리 흑인 이 아프리카 성도들이 자주 부르는 참 늘 함께 부르는 그 찬송이 You are Alpha and Omega We worship you my Lord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찬송을 아프리카에서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You are Alpha and Omega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이면 시작도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된 거고 끝도 하나님이 끝을 맺으신다 이 말이죠. 인류 역사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 그런 거죠. 요셉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셔요. 미리 계획하세요. 미리 앞서 아시고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요셉아, 네 앞으로 이렇게 된다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형님들, 아버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성질 나가요. 아이고 잘난 척하네 오마. 아이고 눈꼴 시럽네. 이래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나중에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돈 받고. 예수님이 팔렸듯이 요셉이 팔린 거죠. 근데 요셉은 정말 참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요셉도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의 사람이 요셉. 정말 귀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요셉의 믿음은 남달랐어요. 아마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귀한 믿음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끔찍이도 사랑했거든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통과한 그날 아침, 환도뼈가 천사에 의해서 침을 받고 다리를 쩔떡거리고 걷고 있는 아버지의 그런 그 모습을 요셉이 크면서 다 그 사건 속에서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다리 쩔룩거리세요? 어젯밤에 기도하신다고 우리를 야복강 다 건너게 해놓고 아버지 혼자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다리를 쩔룩거려요? 왜요? 다 물어봤을 거고 야곱이 다 이야기를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마하나임에서 본 하나님의 군대들, 베델에서 본 하늘에서 내려 땅에까지 단 사닥다리 환상, 그런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생생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 가정에서 은혜 받고 굉장히 믿음이 그 10대 때 예민한 그때 엄청난 영향력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35살 때 여기 이제 아프리카로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요. 주로 청소년들 설교하러 다녔습니다. 청소년들. 그게 그렇게 저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고생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 웜의 여름 수련회 그 아이들 수백 명 모아놓고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데 땀 잘잘잘 흘리면서 그 여름 수련회 웜에 힘듭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참 떠들고 말 안 듣고 징하게 참 그렇게 뻣뻣하고 애들이 은혜가 없는 그런 애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마지막 갈 때는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얼굴이 환해지고 저한테 그냥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아이고 강사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줘요 그러고 사진 찍고 아이고 지금도 제가 부산에 가면은 부산의 하단에 그 굿모닝 치과 그 원장 집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 이빨 다 제 주치의처럼 다 해주세요. 그럼 미안해서 잘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공짜로 다 해주시고 항상 갈 때마다 차비하라고 봉투도 주시고 그런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원장님도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참석했는데 제가 주광사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부산대 치대를 들어가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 되신 거예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알지 뭘 알겠어요. 그만큼 이 청소년들이 은혜 받으면요 평생 그들이 평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1월 1일부터 개척한 우리 본부교회도요. 첫 주일날 100명 나오더니 둘째 주일날 200명 나오더니 지금 다음 주 셋째 주일날 몇 명 나올지 모르겠어요. 300명 나오실란가. 근데 절반 이상이 다 청소년들 애기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애들이 없잖아요. 애들을 안 낳는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면 애를 최소한 막 5명은 낳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가난해도 나면요 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한국에서 안 날 때 예수 믿는 우리라도 많이 나갔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교회 주일학교가 빠글빠글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일어나야지. 애기들을 안 낳으면 되겠어요. 형편 어렵다고 돈 생각하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어머니가 저 뱃속에 임신하셔갖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해 불고 벌교 친정으로 오셔갖고 나를 안 낳으려고 나를 낙태해 보려고 아버지도 없고 나와봤자
어?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킬 것 같아. 너무 가난하셔가지고요. 저를 죽여보려고 아주 뱃속에 있는 아기를 띄우려고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했다 그래요. 뭐 심지어 뭐 어디 쓰레기통에 검은 레코드판을 찾아다가 카칼이 씻어갖고 솥단지에 물을 넣고 폴폴 끓여갖고 그걸 식어갖고 확 마셔버렸대요. 애기가 그게 이제 플라스틱 독인데 속에 있는 애기 애라 뒤져버리라고. 자식을 그냥 살인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왜 안 죽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살려주죠. 우리 엄니만 막 며칠 설사를 해불고 애기가 안 떨어지더랍니다. 그렇게 안 날라고 한 애기가 제가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려.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시고 교육도 못 시킬 줄 알았는데 가난해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납부금을 한 번도 안 내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참 신기해. 다 장학금 받게 해주죠.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대 같은 데는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제가 무슨 장학금 받겠어요. 그냥 그 교수님이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한다고 그냥 그런 특별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신대원 다닐 때도 알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납부금을 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키우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청소년들도 우리 다니엘 장학생들도 지금 같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제발 생각을 아직 결혼하기 전부터 아직 청소년 때부터 요셉처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적인 생각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하고. 그럼 나중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좋지. 돈 생각한다고 얘기 안 나온 게 좋겠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야 돼. 그래서 참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게 한 꿈을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선포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요셉은 형제들이 미워할 줄 알면서도 미움받을 행동 3가지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다 절을 하고 고개 숙이게 된다는 꿈 이야기를 한 것도 이게 형들한테 미움받을 짓이었죠.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 고귀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해버린 거죠. 그래서 미움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쳤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요셉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들이 가만 보니까 신앙이 어긋난 짓을 해. 저들끼리 막 아버지 몰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막 난리 낄낄거리고 음란한 소리하고. 요셉이 가서 쟁가서 아버지한테 일러버려. 아버지한테 형들이 혼나.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한테는 미움을 받지만 그래도 그걸 알려서 형들이 똑바로 교육을 받고 똑바로 신앙으로 자라도록 해야지. 요셉이 잘했지. 미움은 받을지라도 뭐든지요. 바로 하려고 그러면 미움을 받아요. 교회도 바로 성경대로 개혁하려고 그러면요. 아이고 잘난 척한다고 다 그냥 미워해요. 어쩔 겁니까? 미움을 당해야지. 그리고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돌아다녔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줬다고 해도 특별히 자기만 형들이 미안한 게 그냥 안 입고 형들 심부름 갈 때 그 양치는 곳에 채색 옷 안 입고 갔더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하려고 심부름 가면서까지 형님들 멀리 저기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때 또 채색 옷을 왜 입고 갑니까? 형들이 눈꼴 싫어하는데. 입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에 요셉이 철이 없어요. 뭐들라 그렇게 옷자랑을 해요?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요셉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요셉은요, 나중에 한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요셉 만나면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요셉이 왜 채색 옷을 입었냐 미워한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지어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입은 거예요. 저도 서울의 아주 작은 개척교회 기도원 원장님, 양재사랑교회 최정기 목사님이 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감사하다고 저한테요 금반지를 끼워주셨어요. 갖고 그 금반지를 제가 성가시니까 지금은 안 했지만 저기 다 해놨어요. 다 있어요. 자주 끼워요. 왜 끼우냐? 그 안 끼고 잡지만은 그냥 팔아갖고 헌금에 불고 싶지만은 그래도 그 할매 목사님이 원장님이 나를 생각해서 금반지를 사서 끼워줬는데 아이고 그분 사랑과 그 정성을 생각하고 끼워야죠. 그런 중심으로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입혀주신 옷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입었다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려고가 아니라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은 참 싫고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를 거절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나 성도들을 만나면요 밥을 사드리고 싶어. 너무 귀해서. 이번 밥값 제가 냅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선교사님이 다 사주시는 밥을 먹네 하고 잡수는 분위기예요. 그분은 너무 고마워요. 근데 악착같이 뭔 선교사님이 돈이 있냐고 악착같이 대접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금 좀 심보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대접할 줄만 하지 대접을 받을 줄을 몰라.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래요. 받을 줄도 알아야지. 예. 세상의 직업 중에서 제일 남 대접을 밥을 잘 안 사주는 직업이 형사하고 선생님하고 목사래요. 아이고 그래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제가 사주는 밥잠 하면 언젠가 좀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겨버려요. 그때 형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가 평상시에 눈꼴 사납게 잘난 체 하더니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나 국무총리 세상이 니한테 절을 해? 노예로 팔려 가버린 불쌍하게 울고 불고 그냥 그렇게 처량하게 노예로 끌려 가버린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그런데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압니다. 그때에는 순간적으로 한없는 눈물과 고난을 통과했지만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대로 요셉은 복을 받았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살랍니까? 형들처럼 살랍니까? 사람들 눈치 보며 살 것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살 것입니까? 그것은 순전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최근 한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 호감도 설문조사에서 한국입니다. 기독교 9%, 불교 40%, 천주교 37%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비호감이,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싫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채색 옷을 항상 입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 채색옷, 십자가의 채색옷, 복음의 채색옷, 믿는 자의 이 다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들이 인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평생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주신 옷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참 뒷담화를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옷을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 믿는 표시를 내면 세상을 살 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언제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채색옷을 입고 주 예수 이름을 전도하고 증거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조작하는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